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예레미야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장, 3장 계속해서 보고 있고 예레미야 말씀은 같이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예수 피의 사람은 마귀에 속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성경을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3가지 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비즈니스맨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죄. 사업가면은 응당 이윤을 남겨야겠죠.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아끼기도 많이 아껴서. 그럼 두 번째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 국가 공무원이 세금을 낭비하는 죄. 저번 주 이번 주 참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저 전북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라는 국가적인 대회가 한 가지 열렸습니다. 근데 세금을 1,171억을 투자하고도 많은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잘 유치하지도 못했고 그 안에 과정 가운데서 참 국가의 망신적인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가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두 번째는 국가 공무원이 세금을 낭비한 일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공무원이라면은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낸 세금이고 우리가 낸 세금을 알맞게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사용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는 것이 또 국가 공무원들의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일까요? 좀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스갯소리 말고 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감동대로 전하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감동대로 전하지 않는 죄. 이것이 세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저도 이 설교 자리에 서면서 참 많은 생각, 참 많은 기도, 참 많은 묵상을 합니다. 근데 올라올 때마다 참 많이 고민돼요. 내가 받은 감동대로, 내가 묵상한 묵상대로 설교를 해도 괜찮을까? 저도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하고 싶거든요. 웃으면서 악수하고 싶고, 은혜 받으셨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아니 저번 주는 그리고 몇 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듣기 불편하고 저도 전하기 불편하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설교자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신 감동대로 다 전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불편하니까. 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건데 예수 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은 가끔은 설교를 속여서 하기도 해요. 가끔은 설교를 조금 줄여서 하기도 해요. 한 설교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주일 전날에 설교문을 이렇게 다 완성하시고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딸내미 셋 이렇게
이렇게 앉혀놓고 그 옆에 사모님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 연습을 해요. 첫 번째 문장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탁 적어놓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는데 왠지 큰일 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심기를 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싹 지웁니다. 두 번째 문단을 딱 설교하려고 보니까 이번에는 권사님 심기를 싹 건드릴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문단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날라가고 세 번째 문단 읽으려고 보니까 이번에는 새 가족의 심기를 건드릴 것 같아요. 딴 교회에서 그렇게 11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이 교회에 왔는데 여기도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시험이 들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지우고 두 번째 문단 지우고 세 번째 문단 지우고 결국에는 뭐가 남았냐? 여러분들 예뻐요. 여러분들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결국에 남는 설교가 예뻐요, 예뻐요. 이 설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주신 감동이 불편한 것이라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은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는 사람으로서 듣기 불편한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세 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도 최고로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갈 때 저도 불편한 점이 있지만 최고의 설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라고 한 것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 예레미야 말씀 52장까지 있나요? 굉장히 길게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무겁습니다. 다 책망하는 말씀이고 다 듣기 불편한 말씀이고 예레미야 말씀은 실이고 에베소서 말씀은 바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계속 같이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4절까지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무엇이 음란할까요? 무엇이 음란할까요? 음란한 행동이 음란한 걸까요? 그것도 물론 음란한 것이죠. 음란한 생각이 음란한 것일까요? 그것도 물론 음란한 것이죠. 근데 사람이 왜 음란한지 한번 잘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왜 음란하냐? 잠깐 고통을 좀 잊어보고 싶어서 잠깐 고통을 좀 잊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이 음란해요. 그렇게 음란한 생각, 그렇게 음란한 행동, 그렇게 음란한 말 잠깐 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많은 분들이랑 대화하면서 발견하게 된 건데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음란해지더라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춘기 중학생, 사춘기 남자아이 중학생이랑 한 89 드신 아주 많이 나이 드신 분이랑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음란할 것 같아요? 사춘기 어린아이들이 막 더 음란할 것 같죠? 그런데 실상 대화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까지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인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음란해지더라고요. 제가 만나보신 분들은 다 그래요. 막 겉으로는 이게 거룩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음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음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처녀니까 결혼을 안 했겠죠. 5명은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5명은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왜 가지고 있냐?
신랑 되시는 그분이 올 때 등불과 기름 들고서 막 뛰어나가려고. 그런데 왜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안 가지고 있냐? 등불과 기름이 없는 거는 아닌데 충분히 준비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래서 신랑이신 그분께서 오셨을 때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래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곧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등불과 기름이 없는 그 다섯 처녀가 그 등불과 기름이 있는 다섯 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좀 그 등불과 기름을 빌려주세요. 그 등불과 기름 빌려주세요. 빌려줬나요? 안 빌려줬어요. 그 등불과 기름이 없던 다섯 처녀가 그 등불과 기름을 사러 나간 그 순간에 남편이 왔습니다. 신랑을 맞으세요. 신랑 받아라. 신랑 받아라. 신랑 받아라. 이렇게 오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등불과 기름이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천국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나 기억 못하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 기억 못하세요?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침례신학대학이랑 모건대 두 가지를 나왔잖아요. 침실을 다닐 때 참 거기 같은 동료들이랑 재밌게 학교 생활 정말 재밌게 했어요. 막 친하게도 잘 친하게 지냈고 어느 날 핸드폰을 보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뭐냐? 핸드폰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자매 전도사예요.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그냥 바디 프로필을 그냥 이런 모습으로 위아래 하나씩만 붙이고 전도사인데 신학생인데 아주 위아래가 정말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딜 가든지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여러분 둔산동 한번 나가보세요. 은행동 한번 나가보세요. 그분들은 직업이셔서 그렇게 하신 거겠지만 PT 받으라고 팬티만 딱 입고서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 막 올리시잖아요. 잘하시네요. 막 PT 받으라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절을 지켜야 되는 크리스찬인데 신랑이 왔다고 신랑 받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뛰어나가야 되는 크리스찬인데 위아래 그렇게 하나씩만 입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는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바디 프로필을 탁 취해가지고 그냥 몸매를 탁 드러내고 가슴을 탁 드러내고 엉덩이를 탁 드러내고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여주고 싶잖아요. 사람은 본인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몸매가 좋으면 보여주고 싶잖아요.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면 보여주고 싶잖아요. 청년일 때 왜 저렇게까지 하지? 청년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번 데리고 자달라고. 남자들은 왜 그렇게 막 이런 걸 막 프로필 사진을 해놔요? 자신 있다고. 한번 데리고 자보겠다고. 자신 있다고. 크리스찬이라면은 정절을 지키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요. 옷 입는 거, 우리가 취미생활하는 거, 무엇이든지. 또 저기 서울에 잠실이나 아니면 여의도에 가면 방송국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막 새벽부터 막 이불 막 이렇게 감싸고 나와가지고 막 방송국 앞에서 막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어요? 연예인 한번 보려고. 왜 서 있어요?
연예인 한번 보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환호해야 되는데 방송국 앞에 가가지고 우와! 우와! 우리 오빠! 우리 형!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환호해야 되는 대상이 어디 있을까요? 방송국 앞에 가서 여행자 정신 못 차리고 소리 지르는데 우리의 크리스찬의 신앙 정신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는 게 신앙 정신이 있을까요? 굉장히 가슴 아프지 않나요? 제가 감각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해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다 감각지식 쫓으면서 살아요. 다 감각지식 쫓으면서 살아요. 내가 보여지는 게 흥분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연예인들 아이돌 얼마나 잘생겼어요. 봐야지 좋으니까, 소리 지르고 싶은 만큼 쫓아다니고 싶으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은 이런 음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보다 사랑하는 것은 전부가 다 음란입니다.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관심 있어가지고 방송국 앞에 가서 막 소리 지르는 거, 바디 프로필 해놓고 막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음란인데 우리는 아버지만 사랑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만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찬양 아세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충만해야 돼요. 나를 공격하는 사단마귀의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과 싸움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음란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나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결혼 못하면은 대전 만년동에 있는 시읒으로 시작하는 대형교회 가면은 결혼할 수 있다고. 이게 크리스찬들한테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이 얘기를 해요. 나중에 예수 믿지도 않는데 한번 교회 가가지고 결혼하면 되지.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만나면 되지. 언제부터 교회가 사람 만나는 장소였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그냥 사람 교제하는 장소였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가 그저 사람 만나는 대로, 그저 교회가 영업하는 대로, 장사하는 대로, 보험하는 대로, 그냥 결혼할 사람 그냥 만나는 대로. 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리는 것. 제 이번 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시는 그 헌신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은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은 뭐 이성교제 하고 싶은 분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그저 얼굴만 잘생겼으면, 아니면 나이가 좀 차면은 그저 직장만 좋으면, 그저 집안만 괜찮으면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진 않으신가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헌신한 만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나도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나요? 그저 돈만 따라하고, 그저 사람 얼굴만 따라하고, 그저 직장만 따라하고, 그저 집안만 따라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죽기까지 헌신하고, 나도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삶을 만나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기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3가지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첫째 뭐죠? 황금. 둘째 유향. 셋째 몰약. 이 3가지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3가지 권세입니다. 황금, 세상의 부와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 몰약, 세상을 모두 다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유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신앙생활로 올려드리는 향기.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만 바라보는가? 비슷하잖아요. 내가 예수만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황금만 바라보는가? 유향만 바라보는가? 그 몰약만 바라보는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니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지시고, 모든 명예를 다 가지시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인데,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또 유향, 몰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은혜대로 신앙생활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그냥 때려치고 그냥 놀러가고, 재밌는 거 있으면 그냥 놀러가고,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 놀고 싶은 대로, 나 즐거운 대로,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나 즐거운 대로 여행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헌신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나 살고 싶은 대로, 나 놀고 싶은 대로.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어딜 가든지 다 죄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다 음란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딜 가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가 승리해야지,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대로 절대 못 이겨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굉장히 안타깝게 설교해요. 예레미야 3장 4절입니다. 우리말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내
친구입니다. 내게 계속 화내시겠습니까?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 계속 화내시겠습니까? 끝까지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보라, 네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네가 할 수 있는 악한 짓은 다 하고 있다. 네가 할 수 있는 악한 짓은 다 하고 있다. 주님 내 친구니까 죄 지어도 괜찮지. 주님 내 아버지니까 죄 지어도 괜찮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악한 짓이나 악한 짓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악한 짓이다. 친구고 아버지고 다 좋은데 네가 왜 나를 떠나서 신앙생활 하느냐? 신앙의 목적이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이 뭐 어떤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고 살아있으면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부활이고 살면 예수 믿는 거지. 죽으면 부활이고 살면 예수 믿어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냥 사람 만나는 대로, 그냥 영업하는 대로. 마지막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자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뭐냐? 나갔을 때 저도 여러분들이랑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은혜되는 말씀만 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저도 이런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평생 고민이에요. 나갈 때 성도님들이랑 웃으면서 악수하고 싶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전하라고, 이번 주에는 주시는 감동이 이거라고. 그러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 말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는 표정으로 나가면은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들어야 될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저도 전해야 될 말씀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읽는 자로서, 여러분도 듣는 자로서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속임수에 빠지는 적이 없으신가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갑자기 생각났네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한 적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냐? 주일날 뭐 어디 가요?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다녀오세요. 근데 속은 썩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예배 드리셔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하셔야 되고 주일 성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이 뭐 끝까지 올라오는데 그 말하면 틀어지니까 일단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속이 끝까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었으니까. 괜찮아요? 전혀 안 괜찮아요. 주일 성수 죽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 찬양하는 거 죽도록 해야 돼요. 저희가 뭔가 어딘가 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와야 되는 신앙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놀러 가고 싶더라도 주일 단 하루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전심으로 신랑 맞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렸을 때 내가 당장 달려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매주 신랑 오시잖아요. 매주 주일날 신랑 맞으러 오시잖아요. 예배 드려라, 찬양해라. 내가 그 예배를 받아주고 너희에게 은혜해 주겠다.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등불의 기름은 다 날아가고 그저 여행 가는 걸로, 그저 나 놀고 싶은 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거짓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면 또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괜찮다고 가시라고. 그런데 속은 진심으로는 다 썩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저희가 등불과 기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뛰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유하시고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전신갑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입니다. 기억하세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요? 우리가 시험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으로 옷 입으라,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레미야 3장에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음란에 빠지지 말고 세상 목소리에 빠지지 말고 세상 것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옷 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